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시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인들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은 꿈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나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는 그 14개의 봉우리 각각에는 근데 최초로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에베레스트 산 14개 봉우리에는 최초로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생의 사랑인들은 그래서 이 최초로 이 8,000m나 넘는 봉우리들을 정말 오래전 옛날이겠죠. 각 봉우리의 그 정복한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 번째 오른 사람과 세 번째 오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도전한 사람들이 그 14개의 봉우리를 등정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로 삼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습니다. 정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등정한 사람, 최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최초의 열강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처음으로 오른 사람이 가장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이겠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곳을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등정한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이고 많은 수고와 시행착오를 생명을 걸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그 최초로 등반한 그 사람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등정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최초 오른 사람이 그 성공했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 길을 같이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결과가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을 주님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겨둔 싸움, 주님께서 가신 이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나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내 스스로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 힘겹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강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이 하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로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로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성모독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더라, 이런 제목을 더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함을 통하여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이길 힘은 무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 종교 권력을 이길 힘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세 가지로 형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종교 권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은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세례 받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첫 번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는,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가서 온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사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에 주님은 힘으로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이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사탄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 권력과 위협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협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먼저 걸어가셔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힘들다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신앙보다 더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겸손과 사랑과 이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길, 에베레스트산을 먼저 최초로 등반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분들에게 주시는 특권과 축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말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된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 얻을 수도 없는 응답입니다.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겸손하게 또한 사랑으로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아십니까? 당연히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구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 안에 뜻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전히 함께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한 것을, 역사하실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축복이자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긴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값진 귀한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물과 피와 성령을 덧입어서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늘 겸손의 모습으로 물과 또한 사랑으로 피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능력으로 살아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세상과 이웃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어가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복을 내려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 특별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미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하루가 승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